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정복했을 때 그만 포로로 끌려갔어요. 605년에 끌려가서 주전 530년까지 사역을 하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대략 한 75년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살에 잡혀갔다면 90세고 10살에 잡혀갔다면 85세고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바벨론과 또 바사제국에서 고위 관리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성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끌려갔어요.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끝나고 전쟁 중에 총 끌려간 사람의 숫자가 최소 7만, 최대 10만 명.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돈 300환을 받고 동남아로 심지어는 유럽까지 조선인 노예들을 팔아버렸습니다. 또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했을 때는 4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4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이 조선의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끌려가고 이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노예 시장이 서고 그래서 가족들이 돈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살면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멀리 이방 땅, 부정한 땅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닥쳐왔을까요? 첫 번째는 끌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강제로 선발이 돼가지고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바벨론 국립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이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학과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철학과 정치를 배우게 한 거예요. 뭐 하려고? 3년 동안 교육받는 동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도록 민족의식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3년의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벨론과 바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왕법에 의하면 왕궁 안에 남자는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궁 안에 남자는 오직 한 사람, 왕만 남자이고 왕을 돕고 보좌하고 지키는 모든 신하들은 전부 남성을 거세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원한 것 아니었는데 바벨론 국립학교에다 입학시켜 놓더니 남성을 거세해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왜? 가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남성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 되어 총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위 관리로 일을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자녀 손들이 없는데, 가족이 없는데. 두 번째는 음식도 내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왕이 이 바벨론 국립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는 왕이 고기도 매일 뭐 소고기 200g, 돼지고기 몇 그램 이래서 매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는 마르둑 신에게 바쳐진 후에 도살된 고기들이고, 이 포도주는 마르둑 신에게 바쳐졌던 그 포도주를 갖다가 쫙 나눠주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그냥 눈 감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니엘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남성이 거세된 것도 억울하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음식만,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르둑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야 하고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먹지 않게 해달라고.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안 돼!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다가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포동포동 살도 찌고 건강 상태가 좋은데 너희 넷만 상태가 나쁜 것을 보면 왕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환관장의 자리에서 내가 잘릴 수 있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레는 아벤느고로. 그런데 모두가 바벨론 신들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인데 마르둑과 함께 섬겼던 아쿠, 마르둑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느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거든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다니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쿠 신이냐, 아벤느고는 느보의 종. 모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일제에 의해서 창씨 계명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일본식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일본식 이름으로 계명하지 않으면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100년 전,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창씨 계명,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너무너무 닮아 있는 점이 많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우리만큼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남북의 분단을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동족끼리 200년 넘도록 싸웠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쏘고,
뭐 훈련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또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분단의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 구약 성경을 더 잘 읽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위해 쓰여진 성경일 정도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환관장에게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채식만 하겠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좀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하여야 하는데 중간에 누가 있어요? 환관장이 있잖아요. 이 환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만 우리를 테스트를 해봐라. 나와 우리 세 친구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채식과 물만 마실 테니까, 그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우리 네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얼굴과 건강의 상태를 비교해 봐서 당신이 볼 때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힘이 없어 보이고 병약해 보인다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겠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 허락을 받게 됩니다. 마치 뭐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고백하고 절하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다 먹고 마셨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은 믿음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자존감을 지켜내겠다고 지금 바벨론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금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전쟁에 졌어요. 어떡하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옵시다. 그래서 홈니,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 나갔다가 또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끌려갔죠. 다곤 신전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을 잡아오고 왕족을 잡아오고 귀족들을 잡아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마치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블레셋에 끌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우리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두멍과 하다못해 야긴과 보아스, 두기둥, 촛대, 떡상,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성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마르둑 신전 창고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봤지?
너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사람이 믿는 마르둑이 훨씬 더 힘이 세. 너희 지금부터 하나님 믿지 마라. 오늘부터 너희들 마르둑 믿어. 마르둑 믿는 백성으로 개종해. 이렇게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르둑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고 괴로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했어요.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환관장이 있잖아요. 환관장이. 그러니까 환관장이 예를 들면 이제 환관장은 내시들의 대장인데 그 밑에 보면 여러 환관들이 있잖아요. 그 환관 중에 하나를 딱 지정을 해서 야, 너 김내시 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담당해. 그리고 한번 해봐. 열흘 동안 채식 주고 물만 줘. 다른 거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는데 환관장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직접 올 때도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열흘이 지났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다. 살이 더욱 윤택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누가 볼 때? 환관장이 볼 때. 환관장이 볼 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너희는 앞으로도 고기 먹지 말고 너희는 앞으로도 포도주 마시지 마. 그냥 채소와 물만 먹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채소라고 하는 것도 물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바벨론 왕의 손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고기는 안 먹고 채소는 먹어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켜보겠다는 결단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의 지조를 지켜보겠다는 결단이 고기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는 일로 나타난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래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 흘러가는 대로 내려가는 건 죽은 물고기밖에 없어요. 장마가 지고 홍수가 지었을 때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강물을 따라 내려가지 않아요. 왜? 내려가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장마가 지면 고기 잡으러 가는데 강 한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강 양가로 가는 거예요. 왜? 양가가 물살이 그나마 약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 가를 타고서 강가를 타고 물가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래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의 주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이 세상을 따라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당신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쉬워요. 편할 수 있어요. 욕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행복의 가치 기준이 모두 같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우들,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만 놓고 투표를 해봐도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가 집에서 가끔 그 자연인이 좋다를 제가 잘 보거든요. 자연인이 좋다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산골짜기에 혼자 가서 살아요. 혼자 가서 살아요. 그런데 산골짜기 혼자 사는 자연인들 치고 내가 이 산골짜기에 혼자 살아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속임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삶을 정리할까 하다가 이 산에 들어왔는데 이 산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나는 이 산에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거기 하루 이틀 가서 그냥 뭐 있다 오라는 건 있겠는데 전 거기서 못 살아요. 산에 가서 산골짜기 혼자 사는 게 그게 왜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아파트는 몇 평쯤 살면 행복할까요? 한 35평? 40평?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통장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이자라도 받아 쓰고,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또 뭐 권력도 좀 가져봐야 되고 명예도 좀 있어 봐야 되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필요 없는 사람들. 어떤 분은 한평생 살면서 뭐 종이박스를 줍고 하여튼 평생 모으고 모아서 4층짜리 건물 하나 사놨는데 딸도 세상 뜨고 남편도 세상 뜨고, 그래서 그걸 수원시청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달라고 기증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92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수원시 시청에서 장례를 이렇게 잘 모셔줬는데 12억이라는 거죠. 4층 건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 아니에요? 그 힘들게 고생해서 모았으면 마음껏 쓰고 여행 가고 놀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야지. 아니 그 힘들게 모은 재산을 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써달라고 시청에 갖다 줍니까? 근데 그분은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 각막하고 하여튼 몇 가지 기증한다고 서약서 다 써놓고 그래서 운전면허증에 보면 장기 이식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표가 있어요. 아니 내 몸인데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내 생명 가운데 내 신체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사 상태에 빠졌을 때 본인 살아있을 때 결정에 따라서 가족들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큰 넓은 아파트에 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명예를 우리도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니요.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주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